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곳 미야마 양고는 우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 다시 이틀 전부터 돌풍이 불고 소낙비, 한국으로 말하면 소낙비가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다시 우기가 시작된 느낌입니다. 곧 이 비도 다 그치고 건기가 시작될 줄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 창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제가 최근 며칠간 연구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우주 인류를 통치하신다고 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시편 93편 1절, 97편 1절, 99편 1절에 아도나이 말락, 여호와 아도나이가 통치하신다는 말에 분명하게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특별히 성경 전체에는 그 왕으로서의 역할이 나타나 있어요. role 혹은 function이 나타나 있는데, 그게 세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두 번째는 구속주, 세 번째는 심판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하위 개념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이다, 공급해 주신 provider다, 우리의 목자이다, 이런 하위 개념들이 좀 있긴 하지만 가장 그 상위 개념으로 큰 메이저급 개념으로는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주에 대해서 그리고 구속주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창조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창조하면 보통은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를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맞죠? 성경이 창조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말이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창조사상 2장, 창세기 1, 2장의 창조사상을 훨씬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발전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저자가 발전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라든가 시편의 다양한 저자들, 그리고 이사야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사상을 자기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에 따라 유용하게, 적절하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바울이나 다른 신약의 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교회들에게 적절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 사상을 그 교인들의 상황에 맞게 변용했다는 건 이제 더 창조의 생각들을 발전시킨 거죠. 그래서 그 권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면 우리가 창조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뭐냐면, 이 창조주 사상이 이사야서에서는 구속주 사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속주 사상뿐만 아니라 심판주 사상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구절에서는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구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구속의 사상과 연관시킨다든지, 아니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인류, 그리고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열방들을 심판하겠다, 이런 사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라고 할 때 꼭 창조주 한 가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구속주와 심판주를 연결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것이, 창조주 사상과 그 우상숭배 사상을 결합시켜서, 우상숭배는 헛것이다, 우상은 열방들이 섬기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섬기는 그 우상은 헛된 것이고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능력 있는 창조자,
만물을 실제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이렇게 창조주 사상을 우상 숭배와 반대 개념으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 사상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봐요. 창세기 1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궁창을 창조하시고 해, 달, 별을 창조하시고 많은 뭐 육지에 있는 모든 동물들, 물속에 있는 고기들, 그죠? 뭐 해와 고기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 뭐 그 배경적으로 바다, 그리고 육지, 하늘,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창세기는, 구약은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 하늘과 땅이라는 것, 하늘에 뭐가 있지요? 대표적으로 해, 달, 별이 있는데요. 해는, 해, 달, 별 모두 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에레미야서에도 보면 아세라 신을, 바로 하늘 황후를 섬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주부들이 하늘 황후를 섬기기 위해서 집에서 떡을 만들고 음식을 장만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남편이 허락하지도 않는 이것, 하늘 황후를 섬기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족 모두가 다, 남편과 아내, 가족 모든 사람들의 동의하에 이것을, 하늘 황후를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지키는 수호신, 그러니까 해 자체가 신이고요, 달 자체가 신이고요, 별 자체가, 별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원래 있던 곳, 갈대아 우르 지방, 이곳은 바로 그 수메르 문화의 그 중심 도시였는데요. 여기는 달의 신, 또 달의 신의 이름이 신이에요. S-I-N-N, 신을 섬기던, 달의 신을 섬기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달의 신이 파워가 넘버원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 지역도 역시 달의 신이 넘버원 신이에요. 그러니까 달의 신을 섬기던 그런 곳이었어요. 반면에 이집트에서는 가장 최고의 신이 뭐냐면 태양입니다. 태양신 레 혹은 르, 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별들이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별들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해와 달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면서 신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들도 섬겼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starry host 이런 말을 씁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이러한 해와 달과 별들은 너무나 파워풀하고 너무나 위대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존재들 앞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절을 했고요, 섬겼고요, 신으로 섬겼고요. 가나안 사람들도 그랬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던 모든 그 종교적인 행위를 본받고 따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나 해와 달과 별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대 역사에서 신으로 섬겼던 해와 달과 별은 신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다라는 거죠. 이해갑니까?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바로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1계명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씀하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잖아요. 그죠?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돼요. 왜? 여호와 하나님만, 엘로힘 하나님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참 신이기 때문에. 그 다른 신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허구적인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는
이게 우상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헛된 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성경 처음에서부터 밝히고 있는 거죠. 창세기 이제 대부분의 보수적인 학자들은 모세가 창세기의 저자라고 하지만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은 조금 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세가 아니라 후대의 이제 역사가들, 특별히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룹들이 성경의 저자, 창세기의 저자 혹은 편집자라고 얘기를 하죠. 제 입장은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편집자들이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 기록자들이. 어쨌든 간에 이 창세기의 저자들이 혹은 저자가 혹은 편집자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오로지 하나님만, 엘로힘 하나님만 진정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생각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정도에 머무르고 마는데 이거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의 의도, 창세기 1장, 2장의 의도는 뭐냐면 모든 신들, 고대 근동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실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신들은 거짓이고 실제로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creator, 창조주고 이 해와 달과 별은 creatures, 피조물이라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든 그 피조물에게 가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거는 완전히 우상 숭배인 거죠. 실제로 그거를 수많은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비롯한 모세 이후에,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언약의 말씀에 언약법,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이거죠. 가짜 신이니까. 그거는 진짜 신이 아니니까. 이것이 바로 핵심 사상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어지냐면, 예수님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돈의 신 맘몬 둘 중에 하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맘몬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돈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교회에 나와도 돈신 섬기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니까. 돈의 신의 맘몬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잘 쓰고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풍족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맘몬을 섬기는 거죠, 돈을. 그러나 성경의 태도는 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누가복음에서 청지기도, 스튜어드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겨주었다. 그 돈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아니라, 아무리 부자고 100조, 1000조를 가지고 있어도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돈을 현재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의 소유주는 누구예요? 오너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청지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사상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거죠. 이것을 바로 청지기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뒤에 제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희년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희년을 성취하러 오셨다. 가난한 자들, 부자들의 부가 가난한 자들에게 공평하게 흘러 들어가서 다시 재분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정신을 이룬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누가복음의 교회, 누가 공동체가 이 희년의 사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어쨌든 이 모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현대 교인들이 빠져있는 그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빠져있는 사람은 교회를 나오고 심지어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권사고 해도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돈을 섬기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주권사상, 통치사상, 하나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잘 공부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엄청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데 사실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죠. 왜? 교인들은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관심 없으니까, 대부분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의심을 생각할 때 창세기 1장에서 해와 달과 별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돈을 창조하신 분 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결국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 직접 쓰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그렇죠? 억압받는 자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와서 땅과 집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레위인들, 그죠?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땅과 집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레위인들에게 도와주면서 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렇죠? 레위인들을, 이 가난한 그룹들, 사회적인 약자 그룹들을 항상 도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마다 하는 11조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지고 이게 아니라 다 완전히 구제를 위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레위인들 위해서 하는 11조입니다. 3년마다 하는 11조. 엄청나겠죠? 3년마다 하는 11조. 많이 되겠죠. 그것을 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상은 바로 그 단순히 하나님께서 뭐 어떤 이 땅에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게 바로 창조주 사상인 겁니다. 이야기해야 될 것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예.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 만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다,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시편에도 나오지만, 그리고 뭐 신약 저자들도 얘기하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그죠?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하고 있죠. 이거 고대 근동의 사상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고대 근동은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신교 사회였잖아요. 신들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스라엘의 성경 저자들도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신들이 많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신이 없는데 여호와 하나님만 신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다신교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신이다. 뭐 고영원 씨의 찬양 이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예, 이건 이제 골로새서 바울의 서신을 인용해서 찬양을 한 거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인 거죠. 예,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이 승귀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주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주 사상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고 발전되어서 뭐 시편 8편은 뭐 여호와 우리 주여 찬양도 있죠. 이것을 창조 사상을 조금 더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를. 그러면서 시편 8편에 보면
6절 8절 보면 아도나이 하나님, 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물의 통치자로,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가봅시다. 시편 8편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도 같이 보면 좋겠는데 시편 8편 6절에서 8절까지 볼까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의 발 아래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에서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노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좀 더 많이 해석해 준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의 권한을, 다스리는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셔서 다스리도록 권세를 위임하셨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creation commandment라고 하든가 cultural commandment라고 하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조의 대사명이죠. 이것을 시편 8편 저자는 재해석해주고 있어요. 재해석이라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 사람에게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주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받은 사람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창조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숙고하는 거죠. 그리고 시편 104편을 한번 가볼까요? 요거는 조금 시편 104편 35절까지 있는 상당히 긴 시편이에요. 지금 드릴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약간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 충격적이라고 생각할 될 수 있겠는데, 시편이, 그래서 성경에 예를 들어서 잠언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있던 그 이집트 문화나 가나안 문화, 이런 메소포타미아 그 문학, 이집트 문학, 가나안 문학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의 문학이 그곳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다는 것들은 사실로 보여져요. 그래서 시편 4편은 특별히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그 이집트의 그 아멘호텝 4세가 대략 BC 1350년경의 사람인데, 그 왕이에요.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 아멘호텝인데, 이집트를 비롯한 많은 고대 근동 국가들이 다 다신교 국가잖아요. 이 다신교 사회인 이집트에서 아멘호텝이라는 왕은 자기 이름을 아케나텐이라고 바꿔버리면서 완전히 태양신, 최고의 신 태양신 아텐만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유일신 사회로 만들어버려요. 유일신 종교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아텐에,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hymns to 아텐 이렇게 해가지고 태양신 아텐에게 드리는 찬가, 찬송시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 아텐에게 드리는 찬송시의 내용들이 시편 4편에 굉장히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마 시편 4편의 저자도 104편의 저자도 이 아텐의 그 찬송시를 알고 있었을 것이고, 여기서 인용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는 아텐의 찬송시는 아텐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고 지금 보호해 주신다. 영어로 하면 Aten creates, 그 다음에 preserves and governs,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아텐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약간 비슷한 그 문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테네 이 찬양시가 좀 파퓰러, 대중적이었을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아텐이 아니라 시편 104편에서 다는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전지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뭐 창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 2절에도 보면 빛으로 휘감으셨으며 옷감을 펼치시 하늘을 펼치시고,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3절에 물 위에 누각에 들보를 놓으시고 구름으로 병거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니십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5절에 땅에 기초를 든지 놓으셔서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10절 보면 주님은 골짜기마다 샘물이 솟아나게 하시어 산과 산 사이로 흐르게 하시니 들짐승이 마시고 목마른 들나귀들의 갈증을 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들, 특별히 동물들, 이런 동물들이 다 마시고 물을 마시고 다 자기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즐길 수 있도록, 다 자기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풍성함을 맛볼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까지도 다 먹이시고 돌보신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바로 그 고대 근동에 맞은 다신교 사회에서 심지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갔다 와서는 바벨론 때는 그 마르둑,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을 섬기는 그 신이 진짜 창조주인 줄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소수일지 뭐 얼마일지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그렇게 믿고 왔을 거예요. 거기서 특별히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하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었을 거예요. 이러한 고대 고대 근동의 신화 사상에 쩔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시편의 저자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바로 이집트의 아테니나 바벨론의 마르둑이 아니라, 가나안의 바알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당신들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당신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떠올릴 때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인간을 만드셨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들, 고대 근동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해, 달, 별 이런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낸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에 뛰어나신,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이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다는 건 그 다른 신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상고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도, 오늘 이 순간에도 믿고 고백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분, 그리고 다른 신은 없음을, 그리고 때로 우리가 돈을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그 돈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 헛된 마음을 버리고 그 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그 우리의 공공함, 우리의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